오늘 제목이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법대로. 여러분들 중에 무슨 일 생기면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법대로 하자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세 번째 문제는 신자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였습니다. 1절과 6절에 보면 왜 신자들의 문제가, 또 교회의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송사하고 소송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절에도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왜 신자들 간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를 정말 바랄 뿐인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소송 문제는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성경적인 생각과 세상 생각의 충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그 시대적인 배경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상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 그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거나 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모든 송사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안에서의 그 전통은 달랐어요. 이 히랍 문화는 이 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발달되었고 법정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그리스 헬라 극작가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더를 통해서 온 세계의 그리스 문화가 정복이 되고 또 헬라 문화가 퍼져나갈 때에 과연 저 나라는 헬라 문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복했던 저 나라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이 그리스에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법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법정을 세워서 그 법정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판결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문화의 전통이었어요.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 문화의 어떤 그런 사상이 지배를 해서 이 교회 안에도 세상 법정의 어떤 그런 문화,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 해에도 어마어마한 소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을 왔을 때 이 은행을 갔는데 은행 이 뱅크 어카운트를 여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여는데 앉다가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우리 은행 수 안 할 거지? 고소 안 할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어느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입에 댔는데 거기에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서 소송을 했고 그 결과 승소를 하고 엄청난 그 배상금을 받았던 것이 이 미국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 툭하면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우리들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와 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칼같이 계산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남한테 신세를 받았으면 그 신세를 꼭 갚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칼같이 계산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거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너를 고소를 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겠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신자들의 법정 소송 문제는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이 서로 충돌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또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가 아프죠. 성경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데 다들 뭐 한두 번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대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만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호의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한두 번 겪다 보면 또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대로 깔끔하게 계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랑의 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갈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법과 사랑의 법이 충돌되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받는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불신자와의 소송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떼먹고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미치게 하면, 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세상의 판결을 받아도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도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신자들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상의 법으로 그들과 소송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재판받는 게, 소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줘도,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정말 조심해서 돈 잃고 사람 잃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신자들 간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문제, 혹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재산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이 교회의 재산 문제를 왜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경찰을 부르고 그 경찰이 대동해서 문을 막고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파를 구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과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017년도에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PCUSA가 동성연애자들을 허용하고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에 신앙적인 문제로 반발을 하고 그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교단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느냐면, 좋다, 교회 건물은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 교회 규모가 한 4,500억 이상이었던 그런 재산상의 그 가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문제를 두고 끝까지 투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지지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면 그 교회를 지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내린 결정은, 우리는 예배당을 지키기보다 성도 하나하나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또 목사였던 그런 부당한 일이나 학위 문제나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교회 안에, 노회나 총회 안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분명한 법적인 성경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들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지 세상에게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셋째는 뭐냐면, 그러면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신자들이, 신자들은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왜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이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추락해 버렸어요.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들이 나의 도덕적인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낫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쪽팔려 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상한 수를 쓰고 얕은 수를 써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좋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잘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불복하는, 복종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신자들 간의 소송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랑의 법보다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내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에 굴복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다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이 바로 참된 신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갈등을 해도 평생 동안 내 그런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더 갈수록 내 욕심이 커진다고 하면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불의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첫째는 음행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 왜 욕심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부부관계 밖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간음과 음행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둘째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흔들고 싶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욕심입니다. 셋째로는 남색하는 자, 또 탐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탐색하다, 남색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쓰지 않고 더 성적인 쾌락을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것도 욕심에서 일어난 일이죠.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도적이고 탐욕이죠. 또 여기 보면 술 취한 자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술 취하는 것이 욕심일까?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술을 마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분전환이죠. 기분전환. 내 감정이 아닌데 나의 솔직한 감정이 아닌데 내 감정을 속이려고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술의 힘을 빌려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모욕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욕하는 자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욕심이었어요.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너 다른 데 가면 네가 제일 먼저 먹고 네가 제일 네 거 먼저 챙겨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헬라 사상에서도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자주 쓰던 말이에요. 식물은 식물이고 배는 배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성행위는 성행위인 거지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음식 그거 음식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아무하고나 내가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나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헬라 시대의 사상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원리, 사랑의 원리를 들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욕심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착착착 움직여지는 곳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야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는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에서 동편으로 넘어가실 때에, 그라사 지역으로 넘어가실 때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라사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무덤가에 있던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실 때 귀신이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그 돼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을 하게 된 거예요. 바닷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돼지도 수영을 잘합니다. 충분히 빠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돼지의 운동신경이나 모든 감각들을 다 붙들어서 그냥 수장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탄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경제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요즘 제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돼지 시세 한 마리가 33만 원이래요. 그걸 2,000마리를 계산하면 약 6,600만 원이 든 셈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아깝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폭풍우 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만 고쳐주고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이왕 그라사 지역에 갔으면 그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좀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 얼마나 고생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라사 지역에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고 예수님은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만 달러를 사용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학생의 생활비를 책임집시다, 학비를 책임집시다, 6만 불 일시에 지불합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몸이 아니래요. 13절에 보면 내 몸은
주를 위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몸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작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로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대학교 시험을 치는 날, 기말고사를 치는 날 갑자기 들어오셔서 오늘 시험은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렸겠죠. 다음 주에는 놀러갈 계획을 세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번개치기를 해서 오늘 이 시험을 치고 나면 모든 그 시험 문제의 답을 다 잊어버릴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꼭 오늘 시험을 쳤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 그건 부당합니다. 오늘 시험 치기로 했으면 시험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물으니까 제 이름은 가명으로 되면 박지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래, 자네 용기가 참 대단하구만. 자네는 시험 안 봐도 올레이를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교수님, 사실은 제 이름이 박지연이 아니고 박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솔직하게 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 학생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이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밝히고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자인 것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들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2등을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조금의 점수 차이로 늘 동양 사람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 어떻게 좀 해가지고 1등을 좀 해봐. 너 매일 2등만 할 거야? 라고 놀릴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이 1등을 하는 친구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그 친구가 입원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번에 정말 잘 됐다. 네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그 동양 학생이 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 친구는 수업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내 경쟁자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위문을 해 주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필기를 해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너무너무 성적은 좋았지만 인격적으로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풀고 어떤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문제로만 풀 것인가? 합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논리로 다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지만 사랑의 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다 같이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당하고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계산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